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86편 창세기 16장 1에서 14절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시편 86편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지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를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말씀처럼 다윗처럼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실제로 가난하고 궁핍하며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그러합니다. 오직 붙들고 나가는 것은 당신 그리고 당신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고 말씀이 풍요로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 더 이상 연기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을 당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베푸신 인자와 은혜가 넘쳐 당신을 향해 두 팔 벌려 영광 돌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창세기 16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기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의 부림은 약속이 성취되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당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로 여겨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사례의 진술에서 출산의 특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불임은 또한 여성에게 사회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이혼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로 몰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는 한 가지 묘화를 생각해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자신의 자녀를 자기의 남편에게 아내로 줄 수 있으며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아내의 자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서 난 아들을 아들로 인정할 경우 그는 양자인 동시에 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 대안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여러 지역들에서 행해지던 합법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가해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서 자기 힘으로 약속을 앞당기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신앙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과 통념에 어긋나는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대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갈은 임신하자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확신과 함께 자신의 태중에 가문의 상속자가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를 의존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례에 대한 앙심과 우월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하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지 하갈은 사례에게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것이 하갈의 첫 번째 피실입니다. 하갈은 도망쳤고 주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권해 다시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본부인 사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임신을 해 이삭을 낳게 되자 또다시 본부인과 첩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하갈과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린 게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라가 격분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자고 아브라함에게 건의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다가 사라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도망친 하갈은 술로 향합니다. 술은 시나이 반도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서로 횡단하는 길은 트랜스 요르단에 위치한 보스라에서 이집트와 왕의 대로를 연결시켜주는 지역을 관통합니다. 즉 이 길은 부에세바를 거쳐 팔레스타인에 이릅니다. 하갈은 임신한 채 혼자서 이 위험한 지역을 가로질러 110km 정도를 여행한 셈이 됩니다. 이 거리는 그녀가 최소한 한 주 정도 여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묻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 지쳐 위기에 처한 하갈에게 나타난 천사는 돌아가 복종하라고 합니다. 다시 내 본분을 지키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그곳은 살해 학대가 예상되는 곳이지만 이제는 참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살해의 어떤 학대도 이겨낼 비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갈에게 자손이 창대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살해의 종으로서 돌아가라. 네가 있을 자리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고 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에는 사례에게 하갈이 당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후 하갈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하갈의 신음과 아픔을 헤아려 주신 분에게 적절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의 테두리 밖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다림이 유혹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손을 얹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 문제적 인물이 자기 아이들에게 뭔가 유익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 앞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들만의 독점적 인물이기를 바라는 예수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들의 선생 예수는 지금 쭉 늘어서서 안수를 바라는 사람들을 상대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종교 세력들과의 일촉즉발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긴박감이 팽배한 시간이었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있는 예수가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해도 좋은 어린이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들을 방해물로 보고 예수님의 시간과 힘을 낭비시킨다고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성과나 업적, 일의 가치를 등급 매기는 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죽게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정반대 태도를 취하십니다. 주님은 아이들을 죽게 오도록 초청하시는데 그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더구나 작은 자들, 무명의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께 데려왔던 어린이들은 영아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어린아이가 아닌 어린 아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어른과 다릅니다. 예수께 나온 아이들은 영아들로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편견 없이 열려 있으며 기꺼이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위선이나
겉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와 같은 작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꼭 필요한 속성들을 발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어린아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겸손, 의존, 신뢰, 사랑, 순수, 꾸미지 않음, 전적인 의존성, 비세속성, 개방성, 완전한 신뢰 등의 자질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이들이 중요한 사람으로서 예수께 초청받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본래적으로 의존하는 모습 때문인데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저 주의 발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어린이를 걸리적거리는 방해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본보기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경건한 행동을 자랑하지 않고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마땅한 능력이나 자질이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무력함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함,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됨이 어쩌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떤 공로도 무효화되니 내세울 것이 없어서 이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나라로 허락하시며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